바울은요 드로아에서 7일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아소였습니다. 그러나 아소에 이르는 여행수단은 달랐어요.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배를 타고 먼저 아소에 가서 기다리면 바울은요 아소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먼저 도착한 일행과 다시 합류하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여행수단이 달랐던 이유는요 각자의 선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정해줬던 것이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책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30km, 길게는 40km나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이틀 이상이 걸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우리는요 그 힌트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당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바울은요 한 번도 자신의 행선지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움직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한밤중이라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몇 달이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추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고백이요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도 생명을 걸고 감수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포 사이에 오늘 본문 우리가 시작에 읽었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던 여정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결박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또 묻고 스스로 또 묻고 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일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틀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공생의 당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아침에 밝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항상 늘 바쁘셨지만 이렇게 따로 홀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혼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나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은요,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너무도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훅훅 지나가요. 바쁘다는 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살죠.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의식적으로도 그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끊어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핸드폰도 끄고요, 미디어도 멀리하고요, 그날은 사람들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만큼 그 시간만큼은 어느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시간과 장소 모든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코로나19 시대로 영화관에 잘 가지 못하죠. 영화관에 가면 시작하기 전에 영화 관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화면에 이렇게 알려줘요. 뭐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핸드폰을 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한 이동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앞에 있는 사람 영화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발로 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야 영화에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관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좋은 하나님을 독대하는데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독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알려드릴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만큼 하나님과 독대하기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뭘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새벽만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좋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깊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늘 깊은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음 주, 돌아온 한 주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걸어서 아수에 도착하여 미리 와 있던 일행들과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렌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둘렌을 떠나 기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하죠.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 밀레도에 도착한 이유는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또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오순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이때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그 의미는요, 바울에게 오순절은요,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그동안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항상 어디 있었느냐 하면 안디옥에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였어요? 결박과 환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갈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또한 거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힘드니까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말로만 돼서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요,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함에는요, 내 행동에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동의 우선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의 우선이 뭘까요? 물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의 우선순위가 건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날 말로만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명이었어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복음 전파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에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드러나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동을 잃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하던 중에 그가 참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그 만남 뒤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물동이라는 것은요, 그 여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올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임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무임한 성도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쭉정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가는 곳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요, 밀레도에 도착한 후에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기를 청하죠. 우리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자, 이들은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하고 섬겼는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 그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하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일하고 섬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에게는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살펴보았는데, 항상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했어요. 그냥 전해도 힘든 상황인데 방할까지 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든 방해석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충성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저희 요즘 아이들 때문에 사모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학원을 다녀도,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면 꾸준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꾸준함을 하게 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헌신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충성이 아닙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꾸준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는데도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들을 대항해서 맞선 것이 아니라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이 많죠. 특히 남자들은 운전할 때 그래요. 좀 참으면 되는데 꼭 굳이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가서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차 안에 십자가라도 달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십자가가 달려있고요, 또 앞에 대시보드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놓여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참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를 내는 거고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12군단 그 이상의 천사들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설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참아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요, 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안 참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참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 대신 조금 더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완벽하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참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하고 섬겼는지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은요,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로 인해 바울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을 살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유익한 일이었기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소원해진다 할지라도 꺼리낌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됐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영혼을,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관계가 중요하죠. 내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생명에 대한 귀중함,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불편하더라도 전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전하셔야 하지만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올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깊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은 행동이 달라지게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물질에 있다, 그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건강에 있다, 그러면 건강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어디 가면 좋대더라,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막 찾아가는 거예요.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은 어떤 모습만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충성했고 참았고 꺼리낌 없이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똑같이 부활하고요,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요,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영원한 삶을 살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저는 2년 몇 개월 했죠? 2개월? 2년 2개월을 했습니다. 제 윗세대는 더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저기 김건수 집사님은 ROTC 했으니까 뭐 몇 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8개월 하시고 더 많이 했어요. 저희 큰아버지 물어보니까 50 몇 개월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도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견딜 수 있는 게 뭘까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만 보고 그 힘든 군 생활을 견뎌요. 저 가자마자 500 며칠이 남았는데도 600 며칠이 남았는데 그걸 막 세고 있어요. 맨날 달력을 하면서. 왜요? 나가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요, 또는 환경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